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서론적인 측면을 좀 살펴봤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1, 3절부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위가 있다고 그랬죠. 사역적인 측면에서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동일한 측면도 있지만 사역적인,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또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성령님의 사역하고 구분이 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금도 흐트러짐이나 뭐 침범하거나 서로 이렇게, 우리는 그렇잖아요. 같이 하다 보면 똑같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역이죠. 구속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의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가.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풍성함.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찾아봤죠. 이제 바울이 자신의 구속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쓰려고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찾아봤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뭘 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우리가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풍성하다, 넘친다. 그러니까 간신간신히 무슨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는 넘쳐나도록 하셨어요. 완전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성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지불하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 그 대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기억나고 은혜가 되고, 우리들도 나 같은 게 뭔데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셨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당히 뭐 대단한 거죠. 우리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할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고 복된 존재가 되는 거죠. 가치가. 우리는 껍데기는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릇.
뭐가 담겨 있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의 이 껍데기 그릇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불하신 값의 고귀함을 깨닫는 거예요. 귀한 걸 깨닫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 누구도 그 어떤 존재도 흉내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조금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손해보면서 뭘 살아가려고 하는, 내게 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돼야.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거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이 값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금이나 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대가냐? 생명의 대가예요. 생명. 피를 흘려주셨다. 지난 시간에 이거 찾아보고 아마 마친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3절. 그렇죠? 한번 그래도 찾아서 다시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것이 혈통이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전제하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핏값으로 사신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28절.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 20장은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감독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장면에서 얘기하는 거. 이게 목회하는 것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것도 있고요. 교회 가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얘기한 내용인데,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목회하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뭐라고요? 피로 산 교회. 여러분들이 피로 산 교회. 우리 공동체가 피로 산 교회. 있습니까? 핏값으로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자 육신의 오늘 죄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죄인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독자들, 그렇죠? 목회자들, 너희들이 온 양떼를 위하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느니라. 우리가 보살피는 이런 역할을 잘 목회자들도 해야 되겠죠. 이 감독자로 삼고,
누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삼으셨는가?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교육자 되게 했는가? 바르게 교회를 보살피려면 성경을 우리들이 수없이 읽고 읽어도 부족한 거, 모자란 거. 그래서 살피더라도 부족한 것 뿐이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가졌던 모습, 또 바울이 얘기했던, 디모데에게 얘기해줬던 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되고요.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한번 신앙생활을 좀 더 말씀으로 바르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하면 이 성도들의 구속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데 이렇게 작품으로 만든 거지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5절. (3장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친히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진해서 우리를 구속을 베푸신 거죠.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 이런 자녀가 되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그 과정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이루셨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는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구속을 어쩔 수 없어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잖아요. 그 모습을, 그런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야. 기쁨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욱더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죄인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신다.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런 흉내라도 내보려고 해야죠. 우리들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용서하되 7번까지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무한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이라도 해보죠. 노력을.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조금 내가 손해가 나거나 내가 힘들게 되거나 내가 난관에 처하거나 그러면 그런 거 온데간데 없어지. 이게 그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호의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기쁨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억지로 육신적인 측면에서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거두어 주시옵소서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응합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책망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그럴 때 누구를 책망해요? 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자기 편에 서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 잘했다 야. 나를 잡으려고 한 저놈 귀 잘 잘랐다. 우리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니잖아요. 오늘 오히려 그러니까 그 일을 기쁘게 완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끝까지 완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가 힘겨운 일, 십자가를 지는 일, 고통스러운 일,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씁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하면 우리의 구속이 완전함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이 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뭘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어떤 보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방법이나 수단으로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구속에 보충이 필요하죠. 뭔가 좀 보태야 되지. 그게 알미니안주의고 뭔가 좀 그렇게 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습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노력이라는 걸 좀 해야 되고 뭔가 좀 보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감격이 구원의 감격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자녀로서 이게.
성도들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완전 무결하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경 구절 한 절 로마서 8장 17절. 8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후사라고,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후사. 오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그분과 함께하고 그 안에,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요, 1장에만, 에베소서 우리 1장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에만 11번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표현. 그만큼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사무엘상에서도 그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30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뒤죽박죽이 됐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썼지만 뭐 어떤 형식이나 문장이나 그런 거에 맞추는 것보다는 그 표현 자체가 하기 힘든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표현을, 신령한 복에 대한 표현을 한마디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되게 만든 거죠. 그리스도의 함께 후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미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택한 백성들. 할렐루야. 오늘도 이 풍성한 은혜를 생각할 때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습을 기억하면서, 첫째로는 피, 그리스도의 피, 고귀한 피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것도 작품이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이루셨다. 우리를 후사로 삼으셔서 완벽하게 뭘 보태야 되는 거고 뭐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저희들 신앙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